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계속 11장 말씀 24절부터 29절.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으로 가능했다.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그런 당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오늘 몇 가지로 나누는데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올 때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 좀 뒤에 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나올 때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하였다.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실. 오늘 본문 3절 세 가지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모두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호렙산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소명을 기피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소명이 모세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애굽 땅에 400년을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설득하는 거, 모세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그 공동체로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출애굽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불어먹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강력한 힘에서 그들을 빼내야 되는 일, 이거는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저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펼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죠.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섬긴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동족에게 가가지고, 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누가 한 명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여기를 이렇게 애굽 왕으로부터 출애굽 시킨다고 하니 네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해도 모세가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또 손을 품에 집어넣어봐. 빼내봐. 손이 어떻게 됐죠?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뺐어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요. 이 모세에게 이적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이적의 10가지 재앙은 다 이적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없었으면 출애굽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바로의 세력은 강력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담대히 믿음으로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끈질긴 협박, 끈질긴 핍박 견뎌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이적으로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약속한 것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자기를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믿음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모세 생애 때 친구처럼 모세에게 말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렇게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높이셨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10번째 재앙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 하나님은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재앙이죠? 모든 초태생은 죽는 겁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 그러니까 짐승까지. 사람이 애를 낳았다. 그럼 그 애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 애를 10명 낳았다. 그럼 첫 번째는 죽는 거예요. 애를 1명 낳았다. 그럼 걔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는 1명씩 죽는 거죠. 가정에. 애가 있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모든 초태생도 다 죽는 재앙.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정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하시면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유월, pass over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내 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나 교회 들어올 때나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이곳에 제가 이사 신방 특별히 가면 교패를 딱 대문에 붙이고 딱 안수를 해요. 이 집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사악하고 더럽고 배역한 것을 침범치 못할 것이라 선포하며 기도해요.
모세는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말씀대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피를 바르지 않았겠죠. 죽었겠죠. 애굽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었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데. 애굽의 사람 중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믿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도 자기 집에 피를 발랐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받으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이상한 것 같아.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 목사님 신천지 출신 아니야? 휴거? 재림? 그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 다 죽습니다. 누구의 애까지? 바로 왕의 애까지.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으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그 예를 유월절 어린 양의 절기로 정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유월절 예식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제사 제도가 이 유월절 때문에 생긴 거고요.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예표된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것.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믿음으로 유월절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믿음으로.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주변에 장막을 칩니다. 200만 명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바로 왕의 정예군이 나중에 안 되겠다. 다시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이 두려운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을까요? 그들하고 싸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 멋있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에게 명하여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내밀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믿음으로 육지처럼 걸어간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 십계라는 영화 봐요. 저 어렸을 때 제 사촌 동생들하고 대한극장 거기 들어가서 난생 처음 극장 가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때 벽에 물이야, 홍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죠. 그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애굽 군대는 갈라진 홍해 바다에 들어가 뒤쫓기는 했지만 나중에 물에 침몰되어 다 죽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애굽 군대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도 없이 홍해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다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내려집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방광염 너무 힘든데 방사선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도 와가지고 너무너무 시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명정훈 목사를 생각나게 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여자 권사님.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왜? 목사인 저는 제 영역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치유의 기도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막 우시더라고. 막 울어. 전화상에서 막.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개척할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오. 히스기야 왕을 그가 그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했던 모든 일들 추억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애에도 간혹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모하게 자기 생각대로,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홍해를 건너가려다가 애굽 군대처럼
홍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침몰되어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세상이 얘기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기상과학자들, 천문과학자들이 얘기하는지 몰라.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전화로 그 권사님한테 그랬죠. 그 얘기도 했어요. 때가 지금 이렇습니다.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주님 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